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명초회요 함께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공부하실 내용은 무엇이 지금의 부처인가 라고 하는 품이 되겠습니다.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채승왕경에서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리행을 닦는 사람은 모든 성인의 경계에 대하여 체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므로 속세를 버리지도 않고 진죄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법계에 의지해 보리행을 실천한다. 이때 선녀천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앞에서 말씀하신 올바른 보리행을 제가 지금 배우고 싶습니다. 이때 범천왕이 물었다. 이 보리행은 수행하기도 어려운데 그대가 어떻게 보리행에 대하여 자제할 수 있겠느냐? 선녀천이 말하였다. 제가 지금 이 법에 의지해 안락하게 머물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한 말입니다. 오탁 악세의 한량없고 셀 수 없으며 가없는 일체 중생이 모두 금색의 30 이상을 얻어 남녀 할 것 없이 다 보련화에 앉아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말을 마치자 오탁 악세에 있던 일체 중생이 모두 금색의 대인상을 갖추고 남녀 할 것 없이 보련화에 앉아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니 마치 타와 자자천공의 과도 같았다. 예. 제목 자체가 무엇이 지금의 부처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 지금의 부처겠습니까? 이 대법에서는 화엄경 최상승의 설법에서는요, 일체 모든 중생과 일체 존재가 지금 현재 성불에 있다고 이렇게 설합니다. 성불에 있다는 것은 부처가 되었다는 뜻이죠.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부처님 그러면 인도에서 태어나신 성인으로서의 대스승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혹은 미륵 부처님 같은, 또 약사여러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은 어떤 아주 높고 성스럽고 지고한 그런 존재를 떠올리게 됩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처라는 것은 그런 대상으로서의 부처가 아니라 모든 중생과 모든 일체법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일체 모든 존재가 유형 무형이 됐건 물질 정신이 됐건 과거 현재 미래가 되었건 성스러운 존재가 되었건 추한 존재가 되었건 일체 보이고 보이지 않고 거칠고 미세한 것들이 다 부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의 부처는 곧 법성을 뜻합니다. 모든 존재의 성품, 그 존재가 지니고 있는 성질을 부처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처가 아님이 없게 됩니다. 선과 악 같은 이런 상대적인 것들도 다 부처 아님이 없고, 지옥과 천궁이 대립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다 성품이 다 한결같기 때문에 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처라고 말합니다. 이 대승에서는 부처와 모든 존재의 그 성품이 또 모든 중생의 참모습이 같다고 설합니다. 따라서 불과 법과 성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것이 일체라는 거죠. 부처님과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법과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부처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일체가 다 부처의 지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목에 무엇이 지금의 부처냐 라고 한다면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자체가 곧 이 순간 부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미혹하건 지혜롭건 간에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그대로 부처가 된다. 예, 곧 지금의 부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승왕경이라고 하는 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보리행을 닦는 사람은, 저기 깨달음의 행을 닦는 사람, 부처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성인의 경계에 대하여 체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므로 라고 하는 것은, 이 보리행을 닦는 사람은 모든 성인,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그 자체가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성품으로 보면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성품이 곧 중생의 성품이에요.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아무런 차별이 없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미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성인과 범부가 같습니다. 부처와 중생과 같지만 깨닫고 깨닫지 못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볼 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비록 부처의 지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지만 부처가 부처인 줄을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가운데서도 다르죠. 또 다른가 하면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거 성인의 체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속세를 버리지도 않고 진짜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자, 속사라는 것은 중생이 번뇌에 의해서 머물러 사는 이 세상을 말하고, 진짜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여인 부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중생계요, 진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속죄와 진짜가 나누어져 있느냐? 결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의 본성으로서 진짜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속죄의 본성은 바로 공성입니다. 공한 것이죠. 세간의 모든 것들, 세상은 몇 가지로 이루어졌습니까? 오온과 12처와 18개입니다. 오온은 곧 색수상 행식이요, 12처는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미촉 법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6가의 바로 분별 의식이 합쳐져 가지고 18개가 됩니다. 오온과 12처와 18개가 그대로 세간상인데, 세간의 모습인데 중생들이 머물러 사는 곳이죠. 중생은 오온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고 12처에서 의지해서 평생을 살고 있고, 18개 속에서 번뇌를 일으키고 그 속에서 고통을, 희로애락을 받습니다. 이런 세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인연으로 일어난 공성이에요. 공성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이죠. 오온과 12처와 18개라고 하는 바로 이 세간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본래 존재하는 듯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성품을 삼기 때문에, 그 성품을 삼는 공성으로서 무엇을 삼습니까? 진짜를 삼아서 속죄의 공성이 그대로 진짜라고 한다면 속죄를 버리고서 다시 진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중생이 공한 것으로서 부처를 삼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는 중생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 즉 공이요, 공 즉 부처이다. 그러니까 중생과 공성과 부처는 같지 않겠습니까?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속죄를 버리지 않고 진죄를 떠나지 않으면서 법계의 의지에 보리행을 닦는다 그랬습니다. 법계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오온, 12처, 18개 이렇게 펼쳐진 이 세계가 그대로 법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리행을 얻는다,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의지처도 역시 어디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이 중생계 속에서 일어나고 중생계 속에서 벗어납니다. 생사윤회하는 것도 중생계요,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중생계예요. 예. 이것은 바로 과거에 보조스님께서 말씀하셨듯 땅에 의해서 넘어진 자는 땅에 의지해서 땅을 짓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잘못 뒤져가지고
넘어졌다고 한다면 손으로서 땅을 뒤져가지고 땅을 짚어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발로써 뒤져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5운 12처 18개라고 하는 이 법계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선녀천이 부처님께 살해했다. 선녀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아주 그 미모가 뛰어난 여인을 가리킵니다. 여성의 모습을 한 천인을 가리켜요. 그런데요, 잘 알아야 될 것이 부처님께서 이 대승경을 설했는데 최승왕경이라는 이 최승왕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부처님께 설법을 묻는 인물들이 여기 둘이 나오는데 하나가 바로 이 선녀천이고 또 하나가 선녀천에게 무엇을 다시 묻고 있는 누구죠? 범천왕입니다. 이분들은요 사실 중생이라기보다는 경전에서 바로 말세 여러분들의 교화를 돕기 위해서 방편으로 나타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권화신입니다. 권화신은 부처님께서 중생 교화를 돕기 위해서 방편으로 만들어낸 인물들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곧 부처님의 화신이 되겠습니다. 비록 천계 이거 선녀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범천왕이라고 하는 바로 천성의 왕이 됩니다만 이분들이 다 열의 화현이다. 부처님의 화현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녀천이 묻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앞에서 말씀하신 올바른 보리행을 제가 지금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게 뭐겠어요? 보리행을 닦는 사람은 모든 성인의 경계에 대해서 체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므로 속세를 버리지도 않고 진죄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법계 의지의 보리행을 실천한다. 법계 의지에서 보리행을 실천한다. 이 부분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 선녀천이 발심을 해서 부처님께 그 길을 가고 싶다고 이렇게 권청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본 범천왕이 선녀천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 보리행을 수행하기도 어려운데 그대가 어떻게 보리행에 대하여 자제할 수 있겠느냐. 참 우리가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수행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다그쳐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녀천이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법의 의지에 안락하게 머물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한 말입니다. 오타각세에 한량없고 셀 수 없으며 가없는 일체 중생이 모두 금색의 30 이상을 얻어 남녀할 것 없이 다 보련화에 앉아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보리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리행이라고 하는 것이 범천의 말로 따지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즉 보리행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육바라밀을 행하라, 십바라밀을 행하라, 삼아승직업 동안을 닦아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남에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 다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많은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같은 것을 보면 중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보시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욕됨을 참는 인욕을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율을 철저히 청정하게 지켜야 되고, 정진을 해야 되고, 선정을 닦아서 치혜를 이루어야 되는 등 갖가지 선법을 닦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닦아야만이 바로 성불도 이루는 것인데, 여기 있는 선녀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한량없는 세상에 갖가지 그 오타각세, 5가지 탁한 뭐 그런 게 있죠. 뭐 시대가 탁하고 번뇌가 탁하고 중생이 탁하고 수명이 탁한 등 이러한 갖가지 그 이 흐린 세상에 번뇌가 우글거리는 이 중생들이 그대로 어떻겠습니까? 이 수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현실 모습 그대로가 어떠냐면
그대로가 금색의 32성을 얻었다 이 말이야. 금색의 32성은 그대로 부처님이 경계입니다. 네. 금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미혹이 벗어난 광명의 깨달음 경지를 뜻하거든요. 바로 이 광명의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얻어가지고 그 광명의 깨달음의 경지가 갖가지로 장엄되어 있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네. 중생의 모습이라는 것은 생로병사가 있어서 늙고 젊고가 있고, 어리고 참 노련함이 있지만은 이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생로병사가 없고 어리고 노련함이 없어서 그대로 청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변하는 경계가 아니라 늘 밝고 청정한 그 깨달음의 기틀이 무너지지 않는 까닭에 이 32상이라고 합니다. 저 형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겉모습이 32상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경지 자체도 설명하는 데 있어서 32대인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32대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32가지라고 하는 32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참 청정하고 충만하고 자제하고 단호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중생들이 겉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추루합니다. 추하고 누추합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젊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한 3일만 세수해보지 않으세요? 거지 같습니다. 네. 그냥 눈곱이 엉겨붙고 눈물이 마르고 코딱지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그렇지 않습니까? 갖가지로 이거 얼룩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 나오듯이 부처님께서 왕에게 말하기를 아무리 대왕이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3, 4일 동안 세수를 하지 않으면 거지처럼 추해집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중생의 육체라는 것은 본래 추함으로써 모습을 삼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추한 모습의 중생이 그대로 어떤 모습이냐면 금생열애의 32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번뇌가 곧 부처의 깨달음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오타각세에 있던 일체 중생이 모두 금색의 대인상을 갖추고 남녀 할 것 없이 보련하여 앉아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니 마치 타와 자자천공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대법에서는, 대승의 법에서는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지 않아도 곧바로 자기 자신이 부처임을 믿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본래부터 청정한 존재라는 걸 믿고 들어가면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완성된 경지에서 모자라는 것, 잘못된 것들을 걷어내라는 것이죠. 똑같은 문제지만 어떻게 됩니까? 앞에 것은 미완성자가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법은 완성되어 있다고 믿고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냐, 부처가 중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아니면 부처가 바로 중생의 그 어떤 번뇌와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 대법의 말씀은 후자 것이 되겠습니다. 뭐 그게 그것 같지만은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다른 경에서는 중생으로부터 출발해서 부처로 간다고 한다면 이 대법은 부처에서 중생을 제거해나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불교 속에서 중생이 곧 부처다, 네가 곧 부처니라, 이 말씀 받아들이기 대단히 힘듭니다. 왜 그렇겠어요? 부처는 우리와 현격히 다르다라고 하는 상을 미리감치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대법에서는, 대승의 가르침에서는 신심 가운데 어떤 신심을 요구하느냐면 중생이 곧 부처임을 믿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중생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은 선가에 들어와서, 선종에 들어와서 더욱 강조가 됩니다. 선종에서 대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내가 곧 부처라는 사실을 크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서 수행해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음 기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평소에 논하는 것은 옛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무엇이 지금의 부처인가? 다시 묻습니다. 답함, 지금 한 생각일지라도 일으키는 것을 끝내 얻을 수 없으니 초소가 없는 것이 과거불이며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미래에도 공적한 것이 미래불이며 바로 지금 한 찰나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현재불이다 그랬습니다. 자,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그래서 3세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가 막힌 논리로서 통일을 시킵니다. 보시죠. 지금 한 생각일지라도, 그랬던 한 생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망념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의 망상은 끊임없이 하나가 일어나고 꺼지면서 또 하나가 일어나면서 꺼지면서 끊임없이 망상 경계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하나가 일어나고 때로는 여러 개가 일어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중생의 망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망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분별들을 가리킵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입니다. 예. 망상이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입니다. 예, 제가 오늘 3번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의지 없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것이 호련히 일어나고 호련히 사라지지만 끝내 얻을 수가 없다. 끝내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은 뭐냐?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마치 눈병난 사람이 허공에 꽃을 보지만 허공에서는 본래 꽃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허공에 꽃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꽃이 일어나지 않았듯 우리들의 마음에서 분별이, 망상 분별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일어난 사이가 없습니다. 네. 일어난 사이가 없다고 한다면 중생의 마음 그대로가 어떠냐면 청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허공에서 수많은 꽃이 일어나고 꽃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실제는 허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허공에 꽃이 일어나는 것은 허공에서 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눈에 눈병이 났기 때문에 눈병을 따라서 허공에서 꽃이 생길 것 같지만 허공에서는 막상 꽃은 생기지도 않았고 멸하지도 않았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온종일 갖가지 분별이 일어났다고 하고 그 분별에 의해서 갖가지 행동을 일으킨다고 하지만은 이 망상은 본래 일어나지 않았다. 망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망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끊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망상 그대로가 본래 실체가 없어서 그대로 망상 그대로가 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공에 꽃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허공 그대로가 청정하듯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으킨 일체의 망상이 본래는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여러분들 마음이 그대로 부처의 경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얻을 수가 없으니 초수가 없다면, 초수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일어난 장소를 대라고 한다면 일어난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망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을 끝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장소가 있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장소가 뇌 속에 있을까요? 오정육부에 있을까요? 눈 속에 있을까요? 입 속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망상이 일어난 장소가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두 손을 맞춰줘서 박수가 일어났을 때 박수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고 한다면 참으로 언뜻 생각하면 손바닥에서 일어났다고 하지만 손바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에도 박수는 없었고 왼손에도 박수는 없었고 내려치는 속에서도 박수는 없었고 허공에도 박수는 없습니다. 또 이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 속에도 박수 소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인연상이죠. 왼손과 오른손과 내려치는 작용과 그 다음에 전달 물질로서의 공기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박수 소리가 났다고 한다면 이 박수 소리는 일어난 처소를 딱히 정할 수가 없듯이 우리들의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과 경을 통해서 식이 일어나고 식에서 다시 인연을 통해서 망상이라는 것이 일어났으므로 어떤 처소를 분명하게 일어나게 된 망상이 일어나게 된 장소를 분명하게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처소가 없어서 이미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불이 되고 과거불이 되죠. 과거도 존재하지 않고 미래도 공적한 것이 미래불이며 과거 현재 미래불 때 미래에 나실 부처님이라는 것은 과거 미래가 없는 것이 바로 미래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에게는 과거불도 없는 거고 미래불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망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그 시간이지 불가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본래 없어요. 중생의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분별상이 끊어지면 시간이 어떻게 흐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병을 얻어가지고 식물인간이 돼서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서 6개월을 누워있고 1년을 누웠고 2년을 누워있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슨 6개월이라는 분별이 있겠어요? 1년이라는 분별이 있겠어요? 무슨 분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밖에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의식이 흐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흐르고 있는 이 의식 자체로서 의식이 모두가 다 망상인데 중생이 일으키는 모든 의식 자체가 망상 경계인데 망상이 그 본성에 있어서 일어난 듯하지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실체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불이니 현재불이니 미래불이니 하는 것은 중생의 망상 경계에 따라서 부처를 세웠을 뿐이지 본성에 있어서는 부처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찰나에 바로 털끝처럼 일어난 이 망상의 경계도 실제는 이것이 일어난 것이 아닌 이것을 현재불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역시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공한 것이요. 바로 일으키는 과거의 생각, 현재의 생각, 미래의 생각. 과거의 망상, 현재의 망상, 미래의 망상이 본래 공성으로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중생의 망상 경계가 그대로 부처의 경계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집착하지도 끊지도 말고 취하지도 버리지도 말으면서 그랬어요. 자, 한 생각이 앉아가지고 좌선을 딱 합니다. 좌선을 하면은 그 한 생각이 일어나요. 그 일어나는 걸 내비두라는 거예요. 싫어하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고. 우리가 마음을 관하는 공부가 그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관하는 공부를 우리가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가지고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관조합니다. 그때에 갖가지 망상이 일어나죠. 갖가지 망상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망상을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지켜만 볼 뿐이지 이게 왜 일어나나, 아이고 정말 이게 또 일어나네, 왜 이렇게 나는 망상이 많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끊을까, 그러고서 끊기 위해서 자꾸 어떤 방법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그것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망상을 망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비춰보면은, 그러니까 끊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게 집착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까?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집착하지 말려고 하니까 끊을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어요. 망상의 경계에 머물러 가지고 그 속에 빠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망상 경계를 부처로 보지도 않고 망상을 끊는 것으로서 부처행을 삼지도 않습니다. 끊으려 하지도 말고 취하려 하지도 말고 벗어나려 하지도 말고 들어앉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대로 일념을 비추어 볼 것 같으면은 이 일어나는 과거의 망상과 현재의 망상과 미래의 망상, 이것이 과거법, 현재법, 미래법을 만드는데요. 이것이 자체가 없어서 한 생각 사이에 십법계의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면서 인이기도 하고 과이기도 한 법을 원만히 구족할 것이다. 바로 이 마음 자체가 과거인이 되기도, 과거가 되기도 하고 현재가 되기도 하고, 십법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섯의 범프와 넷의 성인, 말하자면 십법계, 예,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수라, 성문, 연각, 불, 보살, 예, 이런 십법계가 바로 어떻겠습니까? 이 십법계의 범프와 중생계가 이게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다. 이게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닌 것은 십법계 자체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듯 하지만 원인도 공성이요 결과도 공성이라. 이 대법의 자리에서 볼 때 인이라든가 과라는 것이 본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소승법에서는 인과가 필시 존재하지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반드시 세우지만 대승의 법서는 인도 연기성이요 연도 연기성이라. 바로 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공으로, 연이라고 하는 것도 공으로, 바로 과라고 하는 것도 공이다 이 말이야. 인과 연과 과가 전부가 다 실체 없는 공성이기 때문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본래 존재하진 인과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십법계 자체가 인과를 벗어나서 우뚝하기 때문에 십법계가 그대로 부처와 더불어 평등하다. 이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한 생각에 통달하면 생각마다 상하고 성불할 것이니 범부와 성인이 모두 평등하고 옛과 지금이 모두 같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분명하게 마음을 알고 뚜렷하게 부처를 보아라. 부처가 바로 마음이고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 생각마다 불심이고 마음마다 염불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부처고 생각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야, 이것이 바로 중생의 망상 그대로가 다 부처다. 이게 얼마나 거룩한 말씀입니까? 망상이 아니고 부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아주 귀중한 몇 귀절이 남았습니다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시간상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거 바로 여러분들의 한 생각이 부처의 생각이요. 앉아서 좌선을 하실 때 망성경계를 끊으려고 하지도 말고 바로 취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대로 비추어 보아서 중생이 본래 부처와 더불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